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또 열심히 저희들의 살 때 은혜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읽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에게 그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신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은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가에다 양의 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택하신 이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복,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녀들을 막 낳게 했어요. 이제 10명을 낳고 요셉 11명을 낳고 그 요셉이 아직 어릴 때인데 아직 루벤은 그 베냐민은 태어나질 않았어요. 11명의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그런 과정에 14년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그 생산의 복을 주셔서 자녀들이 막 번성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식구는 많아지고 아내는 4명이고 그런데 이 야곱은 재산이 없어. 14년 세월도 많이 갔고 나이도 먹었고 그럼 그 식소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외삼촌 집에 얹혀 살 수는 없잖아요. 독립을 해야 되는데 이 라반이 좀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무임금 노동으로 14년을 부려먹고도 월급도 줄 생각 안 하고 양떼 한 마리도 주지 않고 여전히 이 집에서 지금 머슴으로 사위면서 그리고 조카잖아요. 그냥 딸들 그 아내인데 아무것도 안 줘. 계속 일만 시켜만 놀아. 야곱이 정신이 바짝 들었죠. 이제는 나도 재산을 모아서 내 스스로 독립하여 살아야 되겠는데 이게 뭐냐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라반에게 솔직한 얘기를 해요. 나도 가족이 있고, 그리고 또 먹여 살려야 되는데 재산이 없다. 야곱은 솔직히 이럴 바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생각했어요. 이 고향에 돌아간 문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 형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20년 전, 지금 14년 전이죠. 형하고 이렇게 원수지고 왔는데 형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어.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자녀들과 아내는 얻었는데 재산이 없어. 빈몸으로 들어가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저 사람 망해서 왔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런 여러 가지 부담이 있어. 돌아가지도 못하고 참 고민이 많아. 그래서 어느 날 외삼촌에게 야,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아니면 나에게도 일정량의 품값을 주라. 외삼촌이 나한테 지금까지 공짜로 일 시켜 먹었으니까 품값을 주라. 왜 그렇게 이제 정식으로 건의했어요. 그랬더니 그 외삼촌이 품삯을 너가 정하면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자 야곱이 외삼촌에게 내가 이런 조건을 제시할 테니 외삼촌 받아들이겠느냐? 받아들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제시한 그 품값이 뭐냐 하면, 지금 그 라반의 양들이 되게 흰 양이에요. 하얀 양. 우리가 아다시피 양이 하얗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점 있는 양과 아롱진과 양과 얼룩얼룩한 양, 세 종류의 양이 있어. 이렇게 눈으로 봐도 몇 마리 안 돼. 그래서 저 들판에 있는 그 양들을 이렇게 세어봤더니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양이 별로 많지 않아.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종류의 양이 태어나는 건 내가 갖고, 흰 양은 외삼촌이 가지세요.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양은 내 것이 되고, 오늘은 흑염소야. 흑염소 종류는 내가 갖고, 흰 양은 외삼촌이 가지세요. 그래서 라반이 지금까지의 경험과 현재 존재하는 양들을 카운트해 볼 때에 이 흑염소 숫자는 적고 흰 양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야곱이 그 다음 날부터 자기 재산을 불려야 되잖아.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양떼가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내 양떼가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다음 내일 아침에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에 보여주었어요. 꿈에 보여준. 그래서 그 외삼촌의 하얀 양들이 새끼를 가지면 다 얼룩무늬 점 있는 양, 아롱진 것으로 태어나는 게 보여졌어요. 꿈에 보여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살구나무와 버드나무와 신풍나무, 이 세 종류의 나무를 가지를 꺾었어요. 그리고 그 가지의 껍질을 이렇게 벗겼어. 얼룩얼룩하게 보여. 그리고 냇가에서 물을 먹는데 이 구유가 있어. 물 먹는 통. 거기서 이 짐승들이 물을 먹고 거기서 교미를 해. 암수가 새끼를 가져. 그때에 그 세 종류,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로 이렇게 그늘을 가려주고, 그 그늘 밑에서 새끼를 베면 희한하게도 하얀 양이 새끼를 뱉는데 얼룩무늬 점 있는 양, 아롱진 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또 이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반드시 그걸 세워놔. 그러면 튼튼한 양이 태어나. 그리고 약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그거 안 세워놔. 그러면 그게 외삼촌 거가 되는 거야. 야, 이렇게 해서 날마다 양이 태어나는데 이 야곱의 양은 점점 많아지고 외삼촌의 양은 점점 줄어져. 야곱의 양은 튼튼하고 외삼촌의 양은 약해.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업을 축복하십니다. 43절에 보면 그 사람 야곱입니다. 매우 번창했고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했던 야곱. 그러나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죠. 그리고 또 외삼촌 밑에 있으면 미래가 불투명해. 우리가 미래에 희망이 있고 꿈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미래가 불투명하면 불안했죠. 자, 이때가 바로 야곱이 요셉을 출산한 시기야. 자, 그리고 이후에 라헬이 또 아기를 하나 가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형과의 재회가 굉장히 이 문제가 있어요. 두려워요. 죽을지도 모르는 부담이 있어.
자, 그런가 하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 미래가 불투명하고, 이게 이제 딜레마죠. 이중 구조 속에서 고민하게 하는 그런 거를 딜레마라고 그러잖아요. 참 선택하기 어려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가서 제시했어요. 내가 말이야 14년 살았는데 재산이 없지 않느냐, 재산을 달라. 그랬더니 위에서 제시한 그런 내용을 제시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야곱의 재물이 많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야곱은 형의 외삼촌에게 이런 제시를 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었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고 믿었어.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준다고 믿었어. 왜? 그 루스에서, 베들에서 사닥다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지켜주면서 자기에게 하늘 꼭대기에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 말씀 믿었어.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성경을 읽다가 이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내게 영감으로 와닿는, 그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야곱은 14년 전에 그 베들에서 하나님 맡았던 체험과 하나님이 약속했던 걸 그대로 믿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지금은 내가 빈손이지만 하나님 나가 부자가 되게, 지금은 내 양 한 마리 없지만 내 양떼가 수천만만 이루게 하시고, 지금은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가 내게 부자가 되게 할 거라고 믿었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업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실 것이다. 그냥 믿어버리세요. 왜? 성경에 말씀했으니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리라 말씀했어. 믿으세요.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룰 것이다. 이룰 것이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 은혜교회가 1000명 이상 큰 교회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고 믿고 있어. 아멘. 하나님은 믿음대로 주시는 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포도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가지 아래 그 그늘 아래서 이 교미한 이 양들이 다 이상하게 얼룩무늬 점 있는 양 아롱진 게 태어났고, 야곱의 그 양떼가 점점 많아졌어요. 이 과학적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는 그 신풍나무, 포도나무, 살구나무 밑에서 새끼가 태어난다면 오늘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야곱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리고 이 꿈을 통하여 보여주신 비전이에요.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런 양들이 태어나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역전됐습니다. 역전됐어요. 우열이 가려져. 그전에는 라반의 양이 많았는데 이제는 야곱의 양이 많아졌고, 그전에는 야곱이 가난하고 라반이 부자였는데 이제는 야곱이 부자가 되고 라반이 오히려 수세에 몰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역사. 하나님 약하게 하시다가 강하게 하시고, 뒤떨어진 자를 앞서게 하시고, 꼬리 든 자를 머리게 하시고, 아래에 있는 자를 위에 있게 하시고, 꼴찌 있는 자를 1등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저는요, 이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루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